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져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가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가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죄,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2편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악이 아주 가득 찬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오직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죄악이 간영한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죄악에 물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지혜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와 풍속과 문화와 우상 숭배를 따라 배우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3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닮아갔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역할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역할을 잊어버리면 어둠에 젖어서 살게 된다.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별,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죄악도 드렸습니다.
그 무죄한 자녀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방신에게 바쳐짐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아무 죄도 없이 죽은 자녀들의 피로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셨다라고 40절에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나 목적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임의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자녀를 죽이는 인신공양, 우상제물로 자녀들을 드리는 이방의 신앙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의 잘못된 풍습과 신앙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손에 넘기셔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스리고 원수들이 압박하고 그들의 수하에서 복종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자기가 스스로 올가미로 묻고 올무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와 백성들보다 낮아지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교묘하게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이 낮추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이 여러 번 건져주셨는데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죄악으로 반복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복종해야 되고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이런 다른 나라에게 속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간절하게 깨달을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에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올무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이 말하는 것 같이 여러 번 건지시고 경고했지만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죄악을 범하면서 스스로 자기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압박을 받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요, 이런 죄악을 범해서 이르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무시할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타락한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라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졌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의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면 사사시대에는 죄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많이 압제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죄의 길로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발에 밝혀지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의 거룩함,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실하게 되면 세상에 짓밟혀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건져주시면서 여러 번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일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고통과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니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떠나서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로잡힌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스린 가운데에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흩어져 있는데 다시 모아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부르실 때에 언제나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풍성하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서 4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구원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으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공의를 능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진짜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없고 기쁘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고 다른 나라에 흩어지고 또 그들의 다스림과 통치와 압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긍휼과 인자와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예를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스스로 자기의 꾀에 빠져서 올무에 빠지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듭되게 죄악을 범하는데도 거듭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 않고 그 인생의 잘못된 것, 죄악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 빠졌던 저희를 건져주시고 오물로 더럽혀진 저희를 깨끗하게 시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듭돼서 죄와 우상숭배의 늪에 들어가진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죄악에 빠져 지낼 때에 주의 긍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보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드리는 순종의 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